2016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몇 주 안이 있으면은 이제 2017년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벌써 백화점과 상가에는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광복동에 나아가면 광복동 그 거리에 벌써 이 연말 연시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비축제 장식들이 이제 다 끝났고 벌써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참 얼마나 예쁘게 잘 돼 있는지 밤에 한번 가서 구경 좀 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밀려다닙니다.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벌써 연말 분위기 흥청망청 이런 아주 그런 분위기죠. 그럴 때 되면은 우리는 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또 맞이할 것인가 하는 착잡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요. 이런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우리들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새 출발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교회를 쉬던 사람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각 가정에 신앙생활 충실하지 못하던 자녀들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미진했던 것들도 좀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새로움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순수한 이 새 것을 만드시는 이 창조 사역으로 성경이 시작된다면 성경의 마침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 마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로 성경이 시작하고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창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새 창조 사이에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시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
새롭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새롭게 되고 싶다는 마음들을 아마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늘 마음속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의 나의 신앙생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모든 것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선 늘 떠나지 않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 이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나쁜 일을 행하고 심지어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대하여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을 때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회개의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의 그 회개의 눈물은 과장법을 좀 써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눈물이 마치 홍수처럼 홍수로 불어난 이 강물처럼 막 넘쳐나서 침대가 이 강물 위에 눈물의 강물 위에 둥둥 뜰 정도로 얼마나 과장이 심할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과 허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라면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 감옥에 갔다 오면은 별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별이 1개냐, 2개냐, 3개냐, 난 별 몇 개야 이러는데 참
별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예. 별을 붙이고 나왔다는 사람들 치고 환영받는 사람 없어요. 예.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도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교도소 방문을 했어요. 그 여전도에서 교도소 방문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안양교도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떡하고 각종 뭐 음식들 뭐 다 준비해서 뭐 이 싸들고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교도소 측에서 방을 하나를 이렇게 교실을 내줍니다. 마침 제가 그때 갔던 방은 과거에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독방으로 썼던 그 방에 갔어요. 일반 초등학교 교실 정도 크기 돼요. 그게 이제 독방으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 테이블 다 이렇게 붙여놓고 둘러 앉아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간 음식 다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이제 먹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양교도소에서 그때 만났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출소하게 되었는데 언제 출소하면 언제쯤 교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곽 집사님, 기쁠까요? 걱정될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분이 오시면 어떡하나. 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새로 새 출발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의 태산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새 출발, 이거를 어떻게 믿기도 어렵고 그리고 도와주기도 어렵고 참 복잡해요. 그러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에 국무총리며 이런 그 대통령이 임명할 때 청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이름이 떴다 하면 그때부터 언론에서 먼저 이 사람의 평생을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평생을 잘잘하게 다 잘라서 잘라낸 조각조각마다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30년 전에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군 좋은 곳으로 주소 이전을 시켰는데 그게 위장 전입이었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위장 전입이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공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일 잘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칭찬만 듣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청문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잠을 못 들어요. 이 사람의 평생을 잘잘하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어디에 땅을 샀다는 거 있죠. 그 땅을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땅값이 얼마가 올라서 이 시세 차익을 몇 배를 남겼는데 이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날마다 이게 등장을 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발표합니다.
모든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저는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매도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으니 나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한 번 찍히면은 끝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야,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깨끗하지 않냐. 이 사람이 물론 거기 땅 산 것도 맞고 그런 것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똑같은데 뭘 따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은 그래도 이 사람은 똥은 안 묻었다. 똥은 안 묻었다. 겨는 묻었을지 몰라도 똥은 안 묻었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일시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 사람, 그의 과거, 그의 허물과 잘못, 그의 모든 것들 완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인간과 다릅니다. 이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이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서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깨끗게 해 주심을 간구할 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사악함, 자기의 흉악함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출발, 아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잘 정돈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새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이 마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모든 자취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져져서 그냥 차곡차곡 채워지고 눌려지고 뒤집어지고 흔들린 이 마음, 이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아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추하고 더럽기 한량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막 뒤섞여 가지고 그냥 뭐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가끔씩 TV에 보니까 이제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이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가득 채워서 자기 몸을 누일 공간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죠?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요, 어떻게 저렇게 지내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내실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밖에 다니다가 뭐 있으면은 뭐든지 주워다가 방에다가 채우는데요. 그 방, 모든 방이 막 이 산더미처럼 막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거실까지 막 주방 앞에까지 밀려와 가지고요. 주방 위에도 온갖 그릇들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음식 찌꺼기들 막 그대로 막 눌러붙고 말라붙고 막 이런 것들 있어요. 본인은 그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누워서 정말 새우처럼 쭈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나가서 그런 거 주워다가 막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설득하고 막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이거를 없애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왜 없애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저항을 해요. 몇 날을 두고 찾아가서 살뭐 얘기하고 겨우 해가지고서는 그래 그러면 뭐 치우지 이렇게 결심을 얻어냈어요. 이웃들이 다 동원되고 구청에서 차를 내주고 막 해가지고 쓰레기를 내는데 하루 종일 걷어내는데 이 트럭으로 막 2트럭, 3트럭씩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필터 속에서 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깎이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이 꾸역꾸역 뭉쳐놓은 이 휴지 쪼가리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일들은 그렇게 꾸겨지고 왜곡되어 가지고 막 던져져 있는 거예요. 점점 채워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비우기보다는 그냥 채워나가요.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을 호흡하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즐기면서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갖 부딪힘, 온갖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다 던져져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을 몰라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습관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다는 거다 이거죠. 그죠? 예. 뭐든 이렇게 있으면은 집에다가 뭐 그냥 쌓아둬요. 저거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그냥 놓은 게 20년. 그죠? 예. 언젠가 쓰겠지 그랬는데 20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이사를 가면은 이사 갈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버리고 가긴 가는데 자,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버리지 하고서 내놓으면은 슬그머니 가서 또 집어다가 놓고 그거 내놓으면 또 슬그머니 갖다가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버리려고 하고 한 사람은 같이 갖다 놓고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나는 버렸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거 아까 버렸는데 왜 왔어 이거 이 사람이 버렸는데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만 아줌마가 다시 갖다 놓은 건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갖다 놓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버렸다가 다시 갖다 놨다가 버렸다가 다시 갖다 놨다가 이러면서 들을 때는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웃기지만은 현실이에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느냐, 마음속에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있느냐, 마음속에 이미 벌써 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안 버리고 다시 갖다 놓고 버렸는데 또 갖다 놓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알고 이것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오랫동안 그냥 집어넣었던 이런 것들을 꺼내버리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락방과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온갖 것들을 넣어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속에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정리, 정돈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넓게 쓰기 위한 방법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다 버리는 일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 없나? 1년 동안 안 쓰면 필요 없다. 1년 동안 안 쓰면 필요 없다. 그거는 버려라 이거죠. 지금 당장 가서 당신 집에서 1년 동안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다 한번 꺼내보세요. 그걸 치워놓고 보세요. 집이 훨씬 넓어지고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의 일, 15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정서를 왜곡시켜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늘 이걸 구부러뜨려 놓는 거죠. 여러분, 총을 쏘는데 총의 앞에 이 총알이 나가는 이 부분, 이걸 총열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부러져 있으면 총알이 똑바로 안 나갑니다. 예, 땅 했는데 나가다가 삑 이 엉뚱한 모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쁘지 않고 우리에게 온갖 아픔과 어떤 미움만 가져다 주는 일들, 그죠? 생각하면 미움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서러움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들은 더 깊이 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래 나중에 이것을 꺼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걸 또 말을 해줘.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또 말해줘. 이걸 또 집어넣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짜증나는 일,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 생각하면 서운한 일, 생각하면은 그까짓 것 다 필요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일, 그런 일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부터. 저도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 안 갔으면 막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왜곡돼요.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요. 그리고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담으면 우리의 생각이 늘 이것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욕망이랄까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대한 추구랄까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켜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정한 마음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움을 향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 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정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반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위하여 함께 간구합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거룩함은 바로 이 정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17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새로움에 대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한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새로운 은혜, 성경 전체가 이 새로움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이 새로움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출발하자는 것이죠. 이 새로움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